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우기 전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이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세례의 의미이고,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갖추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면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또 여러분은 이러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현대교회 안에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 따야 하는 하나의 라이센스처럼 세례를 빨리 받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과정을 밟아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진짜 의미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받은 훈련의 과정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신앙의 높이를 따지게 됩니다.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그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이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찬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찬식은 또 성찬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5박 6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졸기만 반복했지만 저의 그 마지막 날의 성찬식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로지 나 같은 죄인만을 위해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다가왔습니다. 늘 교회에서 받았던 성찬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복음학교에서의 그 성찬은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고 제가 성찬을 받기 전까지 제 차례를 기다리며 성찬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리를 옮겨가는데 성찬 때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여러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떡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몸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피를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 다 너를 위해 차려놓은 내 거룩한 잔치상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저는 그 이후로부터 성찬이 거룩하고 너무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영과 축하의 자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이 매우 즐겁고 또 기쁘게 되었고 또 모든 성찬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는 환경도 자라온 배경도 학벌도 이름도 성별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은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 자유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공통된 것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혼자 두시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더욱 풍성하게 해서 이를 가지고 서로를 또 세상을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값없이 주신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진짜 교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또 나눔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고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과는 금방 한 몸처럼 지내고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들게 할 때는 그렇게 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아무런 의견 없이 그저 순종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또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 또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찾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한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또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곱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한 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적인 사람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한 몸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기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각자에게 큰 훈련과 도전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에게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일하고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큰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듦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된 공동체가 함께 겪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본질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마음껏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고 마음껏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가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